음, 제목을 보면 마음의 눌림 그랬습니다. 마음에 어떤 눌림이 있다는 것은 그냥 계속 마음에 이렇게 중압감, 떠나지 않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 아니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어떤 생각들, 생각해 보면 마음에 뭔가 계속 눌림이 있다면 거기에서 노인받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눌림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눌림, 영적인 것에 우리 마음의 눌림이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될 것이고 돌진에서 돌파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눌림,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눌림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마음의 눌림을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공유하면서 그 마음의 눌림, 영적인 눌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28절에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그랬어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고린도 전후서니까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첫 번째 엄중한 편지를 보내서 많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교사도 많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좀 있어서 그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고자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바울을 흠집을 냅니다. 바울을 흠집 내는데 첫 번째 제일 좋은 흠집을 낼 수 있는 도구가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바울의 사도가 아니다는 걸.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직접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직접 12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 12사도는 직접 예수님 가르침 받았어요. 마띠아도 그랬으니까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부터 어떤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바울은 정확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 동안 바울이 자기가 다 간증하지 않지만 3년 동안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배우지도 않고 직접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하고 베드로, 요한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한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다고요. 직접 가르침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은 직접 가르침 받지는 않았잖아요. 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짓 선지자, 거짓 이런 사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도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니까 흔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흔들기 전에 누굴 흔들어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 사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10장의 사도성 자기가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 앞에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성경 다 찾으세요. 안 나와요. 10장 10절 보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자격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요. 자격. 근데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논란이냐면 능력에 대한 논란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거기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어떤 능력도 이제 흠을 내는 거예요. 편지를 얼마나 고쳐 쓸 수 있고 뭐 그런 힘이 있을지 모르죠. 직접 대본에 봤더니 바울이 어떻다고요? 별 볼 일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이 속한 11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5절 6절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뭐 이게 교만입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비록 인정해요. 6절에 보면 11절 6절에 뭐라고요? 내가 말에는 내 그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나 말에 부족하다.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말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격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능력에 대한 논란을 이렇게 흠을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저는 복음까지 결국 흠을 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바울이 자 그러면 배경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자꾸 배경까지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2절 말씀 보면서 눈으로 보면 야 그들이 히브리인이라 그래? 나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래?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 후손이라 그래? 나도 그래. 그리스도 일꾼이야. 나도 그래.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자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40대 때리면 이건 인격적으로 못 오니까 한 대 가만 36대 이런 가만 매도 5번 맞고 3번 대장 맞고 뭐 돌 맞고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거기다 써놨어요. 27절만 봐도 여러 번 막 굶고 죽고 헐벗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근데 28절에 뭐라고 시작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나 이런 거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 했을 뿐이니까 나 이거 뭐 배경, 능력, 자격 이런 모든 논란이 있어도 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눌리는 일이 있대요. 눌리는 일. 여러분 눌리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떠나보낼 수 없는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 그 일이 뭐라고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무슨 염려를 했겠어요? 당시 복음을 잘 전해주고 가면 꼭 거짓 교사들 이런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흐트러 놓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막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갈라디 교회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해 편지를 썼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 얻는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까 뭘 손해를 날까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겪었는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이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앞으로 가서 성경 찾아서 2장 4절을 찾아요. 성경 찾아 보면 고린도 2장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2장 4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편지에 썼던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편지를 절대로 뭐 하루에 3장 읽어야 되는데 3장씩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으로 다 읽어요. 편지를 누가 그렇게 읽어요? 거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큰 눌림, 걱정이 있어요. 비슷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큰 눌림, 이거 걱정, 이게 압박이 있고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투자인 돈이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그런 눌림이,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사의 걱정이 뭐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일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환란이 핍박이 있었으니까, 바울 자신도 그 환란을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거기서 딱 나오고 공동체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바울은 얼마나 핍박받아요. 그래서 앞에 다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염려 아닌 걱정하는 게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에 마음의 눌림이 있는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다가 잘못 자면 이렇게 얼굴 어디 눌리고 자면 일어나면 어때요? 피부가 눌려 있죠. 마음에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눌려 있으면 거기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회복되긴 하겠지만 그게 계속 짓누르면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거기에는 이제 딱 그 눌림 자국이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주님 딱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있어, 눌림이 있고 계속 눌림이 있어.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보이는 세상 일에 눌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눌림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거 내가 맡아줄 테니까 다 오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이 눌림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 눌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눌림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 몫이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이 영적인 눌림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 육체로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자기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다가 7절,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냥 버리는 정도가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 근심에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이게 그냥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냥 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여러분 그거 품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배경, 세상적인 배경 자랑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달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 다 버렸던 이유는 그거 붙들기 위해서 뭐가 되니까? 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해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계속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놔버리고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것들이 마음에 눌림이 되지 않도록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자 9절,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린 거예요. 왜 버렸다고요? 그것이 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거 영적인 거니까 그것을, 목사님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맞아요. 그것이 무슨 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무슨 해냐면, 그게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마음에 계속 이런 눌림이 있을 때 영적으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쏟아부어는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릇이 있다니까. 근데 그릇에 다른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마음의 눌림, 세상적인 눌림이 이게 용량이 10이었던 게 다른 걸로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 부으셔도 3, 4가 이렇게 5가 늘 있으니까 남들은 넘치도록 채워봤는데 이게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버린 거예요. 버릴 만한 걸 버린 게 아니라 바울이 버릴 수 있을 만한 게 버린 게 아니에요. 다 버렸잖아요. 결혼까지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얻어서 그 안에서 발견하자미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라는 뜻입니다. 누구랑 동행하고 싶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는 제 개인적으로 특별하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받는 자리, 영적으로 정말 세움받는 자리가 되니까요.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의 눌림, 영적인 눌림, 우리가 그 눌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눌림은 그냥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그릇을 그냥 딱 그려놓고, 마음에서 그려놓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 걱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것이 쏟아져 버리면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큰 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비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그리 크지도 않는 내 그릇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눌림이 다른 게 아니라 눌림은 자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국이 생긴 게 뭐겠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부득불레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 그리고 12장이 이어져요. 자, 성경은 다 이어진다고. 1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환상에 대한 환상을 경험해 14년 전에. 그거는 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하면 자기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육체에 간식이 있었다고요. 3번이나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니 바울 같으면 한 번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작정해서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 알게 되어졌어요. 아, 이 약함이 누굴 더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 온전히 찾게 되어져요. 내가 버린 것들 뒤돌아보지 않는, 롯의 아내처럼 버린 거 뒤돌아보지 않도록 그 육체 가시, 사탄의 가시, 육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빼내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내게 계속해서 머물도록. 여러분 마음의 눌림, 걱정, 근심, 우리 주님 늘 말씀하죠.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 마음의 눌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마음의 그릇 비워내고, 뭔가 마음의 눌림이 이렇게 꾹 눌려 있으면 자국이 남게 돼 있다. 흔적이 남아요. 그게 세상 일로 흔적 남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한 군데 말씀 읽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는 뭐하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인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눌림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눌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알고 난 다음에, 얻고 난 다음에 관심이 싹 사라졌으니까 버렸죠. 그것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계속해서 바울도 마음에 눌림이 있었겠죠. 성공, 보여지는 거, 세상.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다 포기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바울도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인데 되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관심, 예수 그리스도 관심, 사랑의 관심이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게 바울의 마음의 눌림이어서 언제나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그 바울의 영적인 눌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다른 것에 대한 눌림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 가족, 자녀들 11월 3일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살려야 될 일 살려야 되니까. 그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그런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그 눌림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할 겁니다.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실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눌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눌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관심이 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앞에 편지 시작하면서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그거 찾아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가서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망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의 눌림은, 영적인 눌림은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우리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눌림이 되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거고, 망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능력,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누구든지 나를